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성령 충만 첫 번째 시리즈로 성령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성령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관계적인 분이세요. 관계 중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성령과 기름 부으심.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령과 함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사역하셨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하는 예배, 성령님 없이 하는 섬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이스를 치더라도요, 자기 잘난 맛에 베이스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드럼을 치더라도 자기 잘난 맛에 드럼 좋아해서 친 사람도 많이 알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드럼을 연주하고 건반을 연주하는 것, 교회를 섬기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 가운데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과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네 번째는 성령과 영적 전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과 비전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받은 어떤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비전적입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주님이 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주님과 동행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5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9년 교회 성장 연구소 데이터를 보니까 교회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신천지나 이런 애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 신천지나 이런 애들은 확신 가운데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고, 지금 부모님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때를 위해서 나는 인내해야 된다 하면서 그 확신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것이 문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출석자 4명 중에 1명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4명 중에 1명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좀 리버럴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세큘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교회 안에 흘러와 있어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말하다가도, 막 싸우다가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바이블 say 하면 다 아멘 하고, 그냥 진보든 보수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서울이든 다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됐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세 번째, 개신교 대학생의 10명 중 4명은 가나안 성도다. 42%. 정확히 말하면 42%가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42%는 가나안 성도래요. 미국이나 독일, 유럽에 가보십시오. 종교 기임란에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가짜입니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가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 껍데기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세 부류의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크리스찬이에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열심, 예배팀 열심히 섬깁니다. 헌신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문화적 크리스찬이에요. 오랜 신앙생활로 기독교 문화와 예배가 익숙해져 있어요. 예배, 기독교 컬처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 문화적인 크리스찬.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혈통과 전통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혈통, 전통.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사모고 아버지가 장로고 선교사고 심지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혈통적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믿어야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 구원받았다? 천만에.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개념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선교사이지만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 아버지가 권사이지만 얼마든지, 어머니가 권사이지만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것이다. 바리새파 서기관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정말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있죠?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은 사람 있죠?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의 표징, 하나님 자녀된 표징, 할례하는 거 아닙니까? 몸에 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종교적 행위, 의식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입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무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상징물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법궤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 갈라졌을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 복판에 법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법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진짜 멋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나왔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앞에서 법궤를 메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에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빨리.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동시에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라면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왜 어떤 때에는 법궤가 갈 때 돌파가 되고 강이 갈라지고 성이 무너졌는데,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법궤를 앞세웠는데 전쟁에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짊어 메고 간 것이고,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전쟁에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작동했기 때문에 법궤가 왔지만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법궤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할례 받았느냐, 오케이 좋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세례 받았느냐, 그걸로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불변의 진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절대적입니다.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적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새로운 영적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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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파이다. 바리새파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승리하는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 같이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씨름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에 약 6천 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6천 명 안에 니고데모가 들어와 있었어요. 또 보니까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유대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진 행정기관이었어요. 정부기관이고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살인만 빼놓고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6천 명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들어가 있었고요. 율법으로 아주 능통한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정치인이었어요. 70명 가운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고 얘기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식인이었다는 거예요.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7천 명 가운데 6천 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이었고요. 행정기관과 정치기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의회 70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의 시신을 잘 닫고 모략 기름으로 닦고 향품으로 닦고 고운 삼배를 입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 니고데모는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괜찮겠죠? 여기 바리새파 있어. 여기 바리새파 11조 낼 때에도 쌀을 그냥 가마니로 10가마니 있으면 한 가마니 드리면 되는데 정확하게 세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열심, 그런 헌신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재정적으로 다 갖추어진 사람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자,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던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근데 유대교 측에서 볼 때는 이단 중에 뜨고 있는 이단의 교주인데 왜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그 청년 예수를 밤에 찾아갔을까요? 모든 걸 갖추고 있었지만, 실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뭔가 결핍되었어요. 뭔가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뭔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만져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사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도 채워지지 않는다. 요즘에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 사람들 중에 차를 많이 사더라고요. 나는 진심으로 너무 행복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 축복해요.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막. 예찬이 화이팅.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가지고. 한남대 시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 근데 막 이렇게 사더라고. 그러면서 기도받더라고요. 나는 그게 어떻게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샀군. 좋은 차 샀군. 그냥 살만하니까 샀겠죠. 또 헌신하더라고. 또 주님께 열심히 차 운행하고 봉사하고. 한 번은 우리 제가 어디 갈 때 신호철 집사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에쿠스잖아. 완전 사장님 좋더라고요. 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그 차를 통해서 또 뭐 신방도 다니고. 근데 이걸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성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요. 당신이 돈이 많든지 좋은 대학교 나왔든지 뭘 했든지 좋은 직장에 있든지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황하며 쾌락을 하든지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슴에 구멍이 있어요. 폼 잡지 마세요. 구멍 뚫려가지고 폼 잡지 마세요. 구멍 이만큼 뚫렸는데 폼 잡고 있어. 다 보이잖아, 막 구멍 뚫린 거. 이 니고데모가 구멍난 가슴을 어떻게 해보려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또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숨어서 이야기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메가 교회의 뜨거운 교회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메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당신이 선교하지 않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오메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메가 교회가 마지막 때를 깨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이지만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공동체 안에 숨어서 내가 큰 교회 다니면,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니면 내가 강남에 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헌신적인 교회 다니면 내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지정의 영역입니다. 아는 것은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혼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죠. 율법을 봤으니까. 그런데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알미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일반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 자연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개인적인 믿음은 없지만 영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참 괜찮은 지식인이고 정치인이자 행정관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결핍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향한 갈망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들 보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기 직전, 혹은 유대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직전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이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입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막 얘기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갖추고 있는 이 땅에서 쌓아 올린 스펙들과 이 재정과 또 종교적인 열심과 또 뭡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이력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구축해 놓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것을 던지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너에게 강조하게 얘기할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대화의 맥락 가운데 안 맞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실존적인 번뇌를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가진 사람이에요. 거의 퍼펙트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누가 있나? 없어. 바리새인이 있어, 뭐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 똑똑한 사람이 있어, 돈 많은 사람이 있어. 내가 좀 비스무리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봐. 예수님이 이 다 가진 이 니고데모의 구멍난 가슴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구멍나 있고, 구멍난 원인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이 부어져야 구멍난 것을 채울 수 있는데 너는 지금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토리 라인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또 하는 말, 4절 말씀에 또 엉뚱한 얘기합니다. 무식한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무식할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왠지 모를 희열. 많이 배운 것들이 영적으로 무식할 때가 있잖아요.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막. 예수님이 질문이 보십시오. 당신 연봉이 얼마입니까? 당신 학벌이 뭡니까? 당신 정치적인 포지션이 뭡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것을 질문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에게는 첫 번째 출생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출생은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는 두 번째 출생인데, 이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니고데모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논리예요. 니고데모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던지시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던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많이 배웠다는 건 뭡니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그게 열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쉽게 여러분 막 욕하지 마십시오.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올라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부 안 했어 봐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인 태어남에 대해서 딱 던지십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출생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지만 두 번째 출생은 영으로 출생되어진다 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렐루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을 아노센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 좀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처음부터, 시작, 새롭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 다시.
세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 우리의 출생, 인간적인 출생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진짜 영적인 탄생은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거듭났는 쳐다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자,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말도 안 되는,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자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시겠지만 니고데모는 띵 했을 거예요. 물과 성령, 또 물은 모르고 성령은 뭐야?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물로써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 클린징 되어지는 거예요.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들, 상처들, 왜곡된 자아들, 왜곡된 그 과거의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출생은 나의 부모님에 의해 태어나지만 두 번째 출생은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에 보면요, DNA가 흘러와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 저한테 있어요. 속일 수 없는 거야. 체육대 영상을 어제 보는데 마지막에 뛰는 모습이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DNA. 첫 번째 출생에 인간에서 태어날 때도 DNA가 흘러오고요, 하물며 두 번째 출생인 영의 출생을 할 때에도 DNA가 흘러오는데, 그 DNA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심기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성령이 심기어진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DNA가 살아서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고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혼과, 여러분 보세요, 혼, 내 생각들, 내 상처들, 내 모든 것들을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서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령이 심겨져 있고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있지만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얘기하고 지 마음대로 말하고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고 싶은 말 다 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사기치면서 다 그냥 뻥튀기 만들어 버려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미. 왜?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그 사람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괜히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웃다가 웃어. 아니 웃다가 웃죠. 막 울다가 웃어 갑자기. 막 주님의 십자가 막 울다가 나는 자유해 하면서 막 웃고. 그렇게 자유할 수 없어.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해.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일용할량식 또 해야 돼. 일용할량식이 막 목사님은 왜 일용할량식? 이게 지금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언어 패턴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매일 나한테, 매일 우리에게 쏟아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띵동과 함께 내 카톡에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요. 선교지에 달려가고 싶어요. 예.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어하고, 더 섬기고 싶어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하고.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주님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이해되세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 있죠? 여기 어떻게 해요? 저도 한 번 더 하고 싶고,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서 주고 싶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미 내 과거의 인간적인 것들이 다 흘러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심겨져 있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불변의 진리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합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목사든 선교사든 알 자리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천국 가겠지, 천만에.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게?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심겨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끄집어내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해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을 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내가 물렸는데, 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노뱀이 세워진 것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민수기 21장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픽업하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피, 그 사건을 쳐다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산 것처럼,
너희가 큰 죄로 말미암아서 불평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영들에게 물려서 피가 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왔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야, 믿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태어나십시오. 아멘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이만이 필요 없고 JMS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저는 마지막 때에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왜냐하면 이 천주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에 성모를 은근슬쩍 껴놔. 그리고 천주교 앞에마다 성모상이 있어. 그렇죠? 생각하세요. 지금 뭔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뭔가 미혹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 전도하십시오.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잖아요. 교황은 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 똑같은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모습이 난 너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거의 보면 흰색 옷을 쫙 차려입고 왕관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느낌은 딱 서 있어.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아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맞게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하루하루. 그리고 자기는 자유하다고 얘기해. 근데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의 혼돈이 있기 때문에 허무감이 밀려 있고요, 죄책감이 있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 아이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좋은 옷을 차려입고 좋은 신발도 샀어. 그리고 양손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어.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공허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는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불쌍할 정도로. 과거에 묶여서 헤어나오질 못해.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해결점이 뭔지 아세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돌파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돌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높은 꼭지점에 딱 들어간 다음에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심지어 아이돌 데뷔 한번 하기 위해서 5년 6년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연습생으로 있다가 데뷔도 못하고 그냥 은퇴하는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10년 동안 매일 먹고 자고 그거 연습만 하는 거예요. 기획사 회사에서 이 아이를 그 매력적인 상품으로 딱 보이기 위해서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까지 다 가르쳐요. 멘탈까지 다 컨트롤합니다. 딱 나왔어. 막 떴어. 사람들이 막 좋아해. 올라갔어. 꼭지점에. 돈도 많이 벌어. 유명해졌어. 팔로워가 그렇게 많아. 난 좋아요 200명 겨우 넘어가는데 막 30만, 막 50만 돼. 구독자 막 유튜브 구독자 30만, 50만, 100만 돼 막.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끊습니까? 구멍 나 있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지식과 혼적인 것으로는 여러분의 구멍 난 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내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말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죽어주시면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는 십자가에서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고 나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존재이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젊은 날에 엄청나게 방황했었는데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지니까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의 멍에 매여 있던 그 과거의 삶에서 자유케 되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의 삶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님 품에 안기신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아티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난 자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심겨진 자는 새로운 정체성, 나를 피해 입은 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피해자야, 피해자 내가. 근데 나를 은혜 입은 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어집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감각들. 옛날 같으면 식당에 가서 그렇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분식집 가서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더라고. 아니 5,000원짜리 라면 먹으면서 라면이 불었네, 단무지, 김치가 맛이 없네. 아니 좀 이렇게 비싼 거 시켜놓고 하든지. 뭐든지 비판적이야, 뭐든지 부정적이야. 이런 사람이 라면이 불었군.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 은혜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렌즈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감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할 때 그냥 멍하니 있던 예배 회중들이 예배할 때 박사라 자매가 예배인도 하는데 그 비음 섞인 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박사라 자매 특징. 갑자기 그게 막 열리면서 성령의 임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과거에는 그렇게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집안 탓을 했던 사람.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거듭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이 심겨지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야. 더 이상 못 돌아가겠더라. 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새로운 이전에 없던 감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전에 없던 감각들이. 우리 유나 보세요. 유나 너무 사랑해. 그냥 우리 교회를 혜인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그렇게 예배하고 막 선교하고 피구로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막 다 죽여. 다 죽여. 맨날 행복하대, 맨날 감사하대. 근데 좋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전에 없던 감각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오메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저를 보세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이지만 결핍, 이 공허함을 달랠 수 없어서 밤중에 청년 예수를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영적인 두 번째 출생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성공한 정치인이었고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거듭남에 대한 개념도 몰랐던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가니까, 요한복음 7장에 먼저 가니까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밤에 숨어서 몰래 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더불어서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모락과 침상과 향품을 넣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닦고요, 고운 세마포 옷에 예수님을 쌓아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의 제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란 주도자였어요. 혁명 주동자였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혁명 주도자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죄인의 시신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정치인에게 요구할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에 들어올 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들어왔다면 오늘 기도하고 나갈 때는 요한복음 7장을 넘어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로 일어날지어다. 거듭난 제자들의 모습으로 세워질지어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거듭남으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